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부활의 새 아침을 노래하는 그러한 부활절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없었다면 기독교처럼 허무하고 기만적인 그러한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허무하고 맹랑한 그러한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태껏 부활을 믿어왔던 신자들처럼 세상에서 불행한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까닭에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긴 까닭에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가? 부활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이 복되다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하나같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끝끝내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눈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을 돌아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한 까닭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부활의 말씀을 믿은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들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려 진동하고 무덤을 가리웠던 그 큰 돌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 앞에 내려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삶과 죽음의 경계였던 그 큰 돌은 천사들로 인해서 굴려졌어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질책 앞에서 이 여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나 천사, 그의 종인 천사들을 보면은 곧 그들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돌문은 이생과 죽음의 경계요, 뚜렷한 삶의 경계였습니다. 여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여느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절망으로부터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움이 쌓이고 아쉬움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에다가 시신을 모시는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입관식을 거행할 때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기 전에, 관의 뚜껑을 덮기 전에 이제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고인을 향한 말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대다수의 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하고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은 저에 있어서 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따님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시신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See you again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만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의 죽음은 과연 영광된 그런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슬픔과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는 see you again,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절망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장례가 아니에요.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산 자를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천국 환송식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내는. 오직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은 천사의 복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앞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에 찬 감격을 가지고 내달려 갔어요. 부활의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에게 무덤을 찾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온통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스스로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 앞에 그들은 절망과 좌절이 오히려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감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말씀은 곧 믿음이요 확신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좌절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서는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여인들처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심이라는 병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과 정반대되는 대치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부활에 대한 불신이요 곧 의심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의심의 병은 약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속히 의심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에 내 삶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일본군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노다 히로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이 끝난 지 2차 대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필리핀의 정글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글에 있는 동안, 그 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정글 속에서 매일같이 혼자 소총을 손질하고 칼에 날을 세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헤어진 군복을 기워 입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잊지도 않는 가상의 상관한테 자기 스스로의 매일같이 정찰 보고를 하고 적들을 피해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그 우거진 정글 속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일제의 그 폐잔병으로서의 그의 삶 속에 평화라는 것이 있었겠어요? 매일같은 불안과 외로움과 때로는 분노와 좌절 속에서 얼마나 힘든 삶의 연속으로 살아갔겠어요. 그러나 그를 가장 비참한 폐잔병으로 만들고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정글 속에서의 밀림도 아니었고 미군이라는 적군도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적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미국의 승전국 미국은 그 필리핀의 거기 밀림 속에 있는 그런 폐잔병들에게 이 삐라를 뿌렸어요. 뭐라면 일본이 패망하였다라는 삐라를 갖다가 각지에 뿌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일본군들은 하나같이 이제 나왔어요. 투항을 하게 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숨어서 끝끝내 투항하기를 거부했어요. 그가 밀림 속에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까닭은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하였던 그러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미군에게 붙잡혀서 투항을 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곳에 아직까지도 이 오르다 히로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을 비롯한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가족까지 동원해서 그에게 투항을 권유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제국군의 정보 장교였던 이 오르다 히로는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미군의 얄팍한 기만책이자 술책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의심에 사로잡혀서 정글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패잔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조차도 늘 의심하는 까닭에 우리는 오르다 히로처럼 늘 영적인 패잔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정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는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가 믿고 바르게 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갖고 달려가는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뭐예요? 진리는 곧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를 앞두고 서로 상반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어떠한 자들이 구원받는 자입니까? 마음의 심령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격과 감동과 전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도 또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땅이 진동하고 그토록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던 거대한 돌이 움직이고 또 하늘로부터 흰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천사가 그 가운데 내려앉는 것을 둘 부류 다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내달리는 반면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즉시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수되어서 거짓이라고 하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 앞에서 이 병사들은 스스로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얄팍한 작은 그 스스로의 욕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돈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물질과 욕심이라는 것에 앞서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다시금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소멸된 삶은 곧 거짓된 삶이요 기만된 삶입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향하는 길목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서 그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떨림이 섞일 까닭에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힘있게 붙드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은혜를 힘있게 붙잡은 것입니다. 장로들과 이 병사들과 유대 장로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운들 하늘이 영원히 가려지겠습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나듯이 반드시 거짓은 진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부활의 소식과 이 부활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소식이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어요. 자기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심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병사들과 유대 장로들처럼 부활을 거짓의 역사로 꾸며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의 문까지도 닫게 하는 그러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실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역사 왜곡 문제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모습을 보십시오. 램지어라는 하버드 그러한 교수를 통해서 얼마나 위안부에 대한 거짓된 그러한 사실들을 공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만적으로 허위의 사실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 위안부들이 그들에게 매수가 되어서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왔다?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한 기만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들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은 진실의 사건이기 때문에 가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 인한 진실된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기의 영달을 위한 거짓의 수단으로서 전락하게 될지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불신앙의 도전이 놓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거짓된 그런 말로 인해서 회유되고 넘어지기까지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리 앞에서 변함없는 진실된 사실 앞에서
우리는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굳세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나아간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진리를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하필 갈릴리로 부르셨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요. 또한 현실로 봤을 때는 슬픔과 절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스승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 비탄함 가운데서 그들은 넘어져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는 곳이 갈릴리였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위해 도시로 나왔다가 모진 고생을 한 끝에 실패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한 자리였지만 그들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까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바램대로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는 슬픔과 절망과 처절한 패배만 남아져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한 실패자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지키며 따라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의심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복음 전파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특권입니다. 그 약속을 붙든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의심도 좌절도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 주께서 주신 명령, 맡은 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부활의 새 아침을 새롭게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힘껏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명령을 따라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충실한 주의 제자가 되어 부활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